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새세명교회는 매년 사순절 기간이 되면 공동체 40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집중하고 나가며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될지 함께 고민하며 주제를 선정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첫 시간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감동치 않는 것이 더 놀라워져야 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감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서로 스스로 결속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결속함 가운데 세상에 발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랑, 그 용서, 화평의 메시지를 우리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5가지 실천사항들을 우리가 생활의 삶 가운데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블레스라는 영어 단어의 첫 번째 단어 B, 즉 블레스, 축복을 하는 삶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더 다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섬기며 나누며 나갈 수 있는지 그 축복의 삶으로 가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더라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습관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글자 L의 약자, 그 뜻은요, listen입니다. 경청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귀를 2개 주시고 입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일과 가운데 70%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 우리의 시간의 70%를 사용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48%는 듣는 데 할애가 되고요, 35%는 말하는 데 쓰입니다. 1%는 읽는 데 사용을 하고요, 7%는 우리가 쓰는 데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9%는 기타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그 회사 가운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도 있고, 제가 아는 몇몇 회사들은요, 아예 팀 자체를 재택근무로 아예 변경해가지고 하는 회사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삶 가운데 더 이상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나 소통하는 것이 좀 없게 여겨질 수 있지만, 재택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상으로 함께 소통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화로도 이루어지고 컨퍼런스 콜도 있고요, 문자 채팅으로도 계속해서 소통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중에서 우리가 듣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의사소통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듣는 것에 우리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도록 2개의 귀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입을 하나만 주신 것은 말하기를 좀 더 신중하게 조심하게 하라고 해서 입을 하나만 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청을 할 때 상대방은 나로 하여금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구나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 경청입니다.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경청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마이클 니콜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얻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35년 동안 상담 치료를 하면서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대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봤더니 듣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들 듣기는 듣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 도중에 상대방이 하는 일에 경청하기보다는 내가 언제 끼어들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말은 진심으로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거는 다 들어요. 기억이 나는데 내가 듣고자 하지 않았던 것은 아무리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도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것에 집중하려 들지 않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만 가지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 대화가 문제가 생기고 소통에 장애가 있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나가면은요, 그 사람은 대부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서 나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그 해결책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저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 어설픈 조언을 하려기보다는요,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경청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청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에 공감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달변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축복하는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것은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스토리에 이야기에 경청하고 들어주면 격려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만나면은요, 그 사람을 인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속에 있는 것도 꺼내서 함께 깊은 얘기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힘이 있습니다. 왜요? 경청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저는 매일 경험합니다. 매주 경험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경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위로와 용기를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요, 앞에 앉으셔갖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미술티스 우리 안수 집사님 얘기 보면서 눈도 마주쳐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눈을 마주치기를 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굴까요? 눈이 마주쳤는데 이러시면 제가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참 이 눈이 마주쳤는데 공교롭게 타이밍이요, 전화를 딱 보시더니 한숨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끝나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낙담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할 때 저와 함께 눈을 마주쳐 주시고 경청해 주셔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많은 책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경청하는 기술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레리 바커가 2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 뭐냐면 말을 하는 입이 아니라 말을 듣는 귀가 모든 대화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말을 하는 입이 아니라 말을 듣는 귀가 모든 대화의 성패를 좌우한다. 여러분, 경청의 삶이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통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뜻을, 내 자아를 실천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소통이 잘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건 일방통행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뜻을 실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목적은 함께 서로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한자잖아요. 경청의 경은요, 기울어질 경이고 들을 청이 나와 있습니다. 기울어진다는 것은요,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는 걸 말해요. 즉, 경청할 때는 내가 상대방을 때 몸을 이렇게 머리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기 들을 청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귀 이자에 임금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귀로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십자에 눈, 목이 나와 있습니다. 즉 10개의 눈으로 듣는 것이 경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한일의 마음심, 하나의 마음으로 잘 듣는 것, 이것이 한자 들을 청이라는 것이에요. 즉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하면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기울여가지고 왕과 같은 귀로 10개의 눈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내가 잘 듣는 것, 눈으로, 입으로, 온몸으로, 마음으로 듣고 나아가는 것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봐도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귀에 빨리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듣는데 빨리 하지 않고 말하는데 빨리 하면 정보 전달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을 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빨리 하면 이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이 오픈이 되고 열리고 함께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까지 가기 때문에 듣는 것의 경청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경청을 해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해 줬으니 나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은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존중하고 나갔을 때 나 또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의 얘기를 잘 경청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요, 어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은요, 나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게 된 주님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찬스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나의 삶을 취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더라도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 사촌들 그 누가 됐던지 간에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에 우리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저에게 명령했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 나의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가 있으면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궁금증을 자아내야 되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너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삶의 소망이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는 데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것은요, 주변에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우리가 먼저 경청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의도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목적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하루도 주님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루에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지만 그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이게 make sense 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진실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상황을 나에게 주셨던 것이군요.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음성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봄학기 양육 강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이희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베리가 쓴 그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5가지로 나타난다. 엄밀히 말하면 4가지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음성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음성을 주시고요.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요,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어디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 어디 있다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다른 소리가 뭘까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요, 목사인 제가 항상 그 분별하기 위해서 강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감인지,
원수대 사단이 나에게 주는 유혹의 속삭임인지 나 스스로 나타나는 나만의 어리석은 생각인지 늘 분별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면은요, 그로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요, 세상의 소리예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나만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만족되어지는 그런 삶을 향해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종착점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전도서에 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헛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또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아 주와 함께 동행하고 나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임을 밝히는 것이 전도서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면요, 어려운 것,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큰 위기는,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이 큰 위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요, 아무리 고통과 어려운 환경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환경이나 고통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고 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불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기도의 자리도 나오고요, 예배 자리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면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 많이 있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되니까 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그것을 가리켜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은 그릇된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복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럼 내가 너희 삶의 모든 것 내가 이미 준비하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이것을 체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받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기쁨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옴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원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에 다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했던 그 완벽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즉, 그 말은 나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나는 이미 이곳에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힘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중요하죠. 가정에서 정말 이 가정을 화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모습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피고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가는 것,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의 기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모든 것을 임의하시고 공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 탈선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의 말씀을 펴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받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지 못하셨더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블레싱 40일, 이 공동체 40일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매일 한 30여 분의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3주간 못했지만 이제 3주 남았는데 내일 이번 주부터라도 작정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한번 나와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참 때로는 우리가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할 거 아시면서도 기다리세요. 하나님 정말로 바람 많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는데 일주일에 주님 내가 4일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나와도요, 마음 가운데 죄송하죠. 약속했는데 약속도 못 지켰고, 그런데 나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뛰쳐서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삶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복음서를 보면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집중하고 나가신지를 우리가 알려주는데요. 우리 몇 군데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먼저 보실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누가복음 5장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집중하고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 독대의 시간,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으로 나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 우리 또 한국교회 안에서도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로도 우리가 많이 들기도 하죠. 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하루 일과 가운데 엄청나게 바쁘셨어요. 많은 인파가 와서 예수님을 둘러쌌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다가도 예수님은 항상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한적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이 교제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해도 없는 곳으로 주님은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도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으신 곳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습관에 따라서 어디 가셨나 봤더니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정말로 그 인텐스한 기도, 정말로 격렬했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감람산에, 거기서 체포되시기 전날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는 기도 드렸어요. 얼마나 이것이 강한 기도였는지, 인텐스했는지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로부터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했더니 밤이 꼴딱 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체포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정말 그 친밀하게 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그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대1의 자리로 나오시면은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요, 하나님이 늘 저에게 어김없이 해주시는 음성은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 낙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자존감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저도요, 자존감이 확 꺾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아니요. 늘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 저도 어카운팅을 하게 될 것이에요.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더 막중한 책임과 스탠다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카운팅을 하실 겁니다. 그걸 아는 제가 어찌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때로는 사단이 저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이 있어요. 야, 너도 네가 말한 대로 전하지 못하면 살지 못하면 뭐 그런 말을 하려고 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속삭임은요, 형건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술에 두었어. 너는 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해. 너는 내 앞에서 옳은 말만 하면 돼. 그 음성 하나님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또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결정 가운데서도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체험하고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건강한 성도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삶이 피곤하죠. 힘들고 지치죠. 제가 전에도 새벽기도 때 말씀 전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유혹은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 얼마나 패턴이 바쁜지를 아니까 제가 너무도 죄송해가지고 너무 안쓰러워서 나오라는 얘기를 못하게 돼요. 근데 그것 또한 제가 영적으로 분별한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쁠 때일수록 더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더 집중하고 나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더라도 내 몸이 육신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절대로 나의 인생 가운데 타협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열정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에 꺼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를 토해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없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 나의 마음의 것을 주 앞에 드리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의 능력. 여러분, 이 평안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이거의 첫 시간을요, 여러분 함께 한번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피곤함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산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경청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전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들, 예수 믿는 자들한테 사기당한 경험들, 이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싶지도 않고 교회라는 곳은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의 스토리 너무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누가 그 마음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경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상처받은 영혼의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신 타이밍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새 소망을 얻어 빛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길 원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새세물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